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376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두 절만 우리 한음성으로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14절 다시 한 번 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기도.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묻는다면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기도한다. 네, 기도한다. 그럼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 안 한다. 이렇게 기도 안 한다. 이렇게 하면 답이 그냥 나왔죠. 네. 옆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그럼 답을 해보세요. 예. 정말입니까? 네. 그럼 이래, 이거 수요일 기도하러 나온 것 보면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예. 어떤 형편에 처해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 네. 오늘 저녁에 몸이 아픈데 병을 가지고 오늘 교회 오신 분도 계세요. 오늘 우리 조국희 권사님은 보자. 그래도 오늘 6시 만나자 그래가지고 제가 6시 왔는데 그냥 얼마나 그 하실 말씀이 많으신지 오늘 예배 시간만 아니면 지금도 아마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네. 그래. 권사님 시간 됐습니다. 올라가야 된다고. 그 질병, 이번 28일에 이제 병원에 수술 들어가고 그래서 오늘 질병을 가지고 오신 분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면 양다리 다 수술하고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도 한 40일 동안 이번에는 있다가 재활도 그래서 잘 하셨다고. 이왕 하는 길에 잘 하고 나오셔야 된다. 이렇게 오늘 질병이 있으면서도 주예전에 나오신 분이 있어요. 또 걱정과 염려가 있는데도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나오신 분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오늘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그냥 막 찬송하고 싶고 기뻐가지고 나오신 분도 계세요. 오늘 이제 아침에 우리 또 노회 어느 우리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 그 장로님 이러더라고요. 괜찮았는데 요즘에 이상하게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자기하고 이제 가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괜찮은데 옆에 소리가 들리면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그래가지고 자리를 뛰쳐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내용도 없고 내용도 모르지만 그냥 소리 들리는 게 너무너무 싫고 이상하고 해가지고 그냥 막 자리를 뛰어나가고 싶고 일하다가도 막 옆에 소리 들리면 그냥 뛰쳐나가고 싶고 그런가 하면 목사님 요새는
그냥 냄새가 자꾸 납니다. 전에는 안 그랬대요. 근데 이상하게 냄새가 난다는 냄새가. 네, 그러면서 목사님 사람에게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러면서 냄새가 자꾸 난다는 그 냄새가 그것도 이제 고약한 냄새. 그러니까 사람이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제 냄새가 자꾸 나는 분들은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 속이 썩어가지고 자기 속에 썩은 냄새가 자기에 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냄새가 나는데 이게 썩은 냄새가 나는데 사실은 그 사람 속에 썩은 게 있어요. 그걸 모르고 냄새가 다른 데서 나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그분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런 말은 안 했어요. 이제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때로 어떤 경우는 여러분의 속에 어떤 게 썩어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 냄새를 자꾸 맡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병원에 가서 자기 속에 썩어 있는 걸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오늘 수요일 예배에 나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냥 질병도 가져오기도 하고 걱정 근심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반대로 오늘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쁨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뭐라고요?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아니, 어제는 좋았는데, 기분이 좋은, 오늘 그냥 갑자기 일이 일어나고, 어제는 건강이 갑자기 이상하게 저도요, 그 갑자기 괜찮더만은, 이 손이 지금, 계속 제가 자꾸 만지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거 갑자기 그리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리 되면은, 아주 힘들어져요. 갑자기 좋았다가 갑자기 안 좋았다가 이 두 가지를 뭐라고요?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그 다음에 성경 다시 보여주세요. 전도서 7장 14절.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뭐라고요? 1분, 5분, 내일, 1년 뒤에, 10년 뒤에 장래일을 능히 뭐라고요?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그거 알게 하시지 왜 모르게 해가지고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따라하세요.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 그거 알게 해야지. 그것도 모르게 해놓고, 그걸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 미국 선교팀 가는 날, 인천공항 그 가까이에 갔는데, 이게, 더들더들 위에 타이어 소리가 이제 그래서 제가 강무사님 보고 차 오른쪽에 빼라고 그대로 가다가는 제 느낌이 이 차가 거담되면요 덜덜덜덜 하다가 타이어 안에 쇠가 있죠. 쇠는 있잖아요. 이것까지도 그냥 쭉쭉쭉 하면 그거 쇠가요 그냥요 여러분 이 계속 위에 힘이 의해 가지고 쇠까지로 이게 쫙 그냥 막 그대가지고 그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목사님 보고 차 빨리 오른쪽으로 빨리 빼야 돼. 빼라고 세우라고. 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웠는데 뒤에 오는 차들이요 쌩쌩쌩 달리는데 와 그냥 뭐 그래서 딱 내려서 보니까 타이어가 없어요. 네. 타이어 하나가 없어. 타이어가 없고 팍 떨어져 나가고 쇠 바퀴만 그냥
덜렁 남아가지고 이게 가다가 그것까지도 그 다음에는 완전히 주저앉는 거예요. 네. 자, 물어보겠습니다. 내일 공항 갈 때, 내일 공항 갈 때 타이어 바퀴가 빠진다. 그리고 이제 그리 될 것이다. 알면 어찌 될까요? 네? 밤에 잠을 자겠습니까? 밤에 잠을 못 자죠. 그리고 그날 아침에 기쁨으로 출발하겠습니까? 불안하게 출발하죠. 이야, 오늘 2km 인천공항 도착 거기서 하여튼 1km 정도 또는 1.5km 정도 남겨놓고 그리 했기 다행이지. 거기서 그리 된다 알면은 여러분 어찌 될까요? 네? 말해보세요. 알면은 그냥 차에 타면서부터 불안해가지고 그러니 이걸 모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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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게 하시는 하나님. 네. 약 1년 뒤에 우리 가정에 나에게 우리 아이들은 일어난다. 알면은 어찌 될까요? 1년 동안 고민해가지고 그 사람 고민하다가 죽을 거야. 네. 한 달 뒤에 일어난다. 한 달 동안 그 생각하다가 말라서 죽어. 네. 모르게 하신 하나님. 네. 내일을 또 1분 뒤에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를 모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알면은 못 삽니다. 알고 싶다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모르는 게 좋습니다. 네, 알면은 내일부터 잠도 못 자고 고민되고 밥도 안 먹고 소화도 안 되고. 네. 여러분 내일 일을 가르쳐 주지 않으심에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쳐 주지 않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네. 오늘 우리의 할 일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대처하는 길, 우리의 할 일, 대처하는 그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다. 오늘 본문 다시 13절 14절 보여주세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기도할지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처하는 것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기도한다는. 아,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구나.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질병이든 무슨 사건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기도한다. 아,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요.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기도한다. 이게 대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뭐 기도하면 되느냐? 코로나 때에 별소리 많이 들었죠. 기도한다고 됩니까?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 역사를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기도하고 고난의 때에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지금 고난이 있는데, 질병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걱정, 근심이 있는데, 그냥 걱정, 근심만 하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때로는 더 나가서 다른 사람 비난만 하고 있고, 남의 탓만 이야기하고 있고, 믿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냥 오로지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처하는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한다. 여러분, 예수님 그 고난의 순간에, 힘든 순간에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 또는 조용히 홀로 밤에 홀로 박혀가서 그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이 대처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셔서 너 저기서 기도해라, 나 여기서 기도하겠다. 그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모세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 광야 거기를 인도해 갈 때에 얼마나 불평하는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네.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 광야 갈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어머니를 당할 때에, 이런 일을 당할 때, 저런 일을 당할 때에 그냥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고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는 초청장이다. 아멘. 고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질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는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지금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는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초청장을 모르고 깨닫지를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로지 선한교회 여러분, 마음에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 혹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이 필요성을 느낀 사람, 하나님의 초청 앞에 서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을 봅니다. 꼭 해야 되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지. 1분 1초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기도해야지. 이 기도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그 사람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힘든 일을 주어가지고 또 기도를 하게 만들고 그렇습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시구나.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해야 되는가? 또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힘듭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초청장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대처하고 나갈 때에 놀라운 내일 내가 모르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4가지로 말씀하려 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째, 따라합시다. 내가 변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변합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변합니다.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 내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게 제일 큰 축복입니다. 네. 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냥 이제 부모님과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가정이 그러다 이 아이들이 기도하다 보면 자기가 변합니다. 뭐냐? 아, 내가 부모님 말씀 순종 안 했구나. 내가 부모님께 대어들었구나. 부모님 마음은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자기가 변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요. 복잡하게. 이 기도 안 하다 보면은 변하지도 않거니와 부모님을 원망하고 살 수밖에 없지만 이 아이가 기도하다 보면 아휴, 내가 아버지께 잘못했지. 아, 내가 그랬구나. 그리고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 불순종한 것,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믿어서 잘못했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깨달아지고 자기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따라서 기도는 나를 변화시킨다. 아멘. 오늘 내가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내가 기도하는데 자기가 변화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하면 자기가 변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면 뭐냐? 인내심을 주십니다. 인내심. 네. 우리 하나님께서 금방 사건을 물론 해결해 줄 때도 있겠지만 금방 사건을 해결해 주지를 않아요. 네. 우리가 질병 놓고 기도할 때도 그냥 금방 하나님이 치료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또 힘들고 아니 기도해도 왜 이거를까? 왜 더 그럴까? 그러면서 고민이 되지만은 기도하다 보면 무엇이 생긴다? 인내심이 생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영을 예로 들어 보겠어요. 네, 수영을 예로 든다면은 물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죠? 내가 수영을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물이 깊어가지고 겁이 나서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수영을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막 하다가 보니까 이제 물이 겁이 나지 않습니다. 물이 깊은 것도 오히려 깊은 것이 좋아요. 네. 수영하기 좋습니다. 인내심. 네. 우리 수학 문제, 요새 어제 막 이제 수능 시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표가 나와서 또 우리 부모들 할 수 있는 고민이 많을 터인데, 수학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가 문제를 못 푸는 것이 문제예요. 아,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그 어려운 문제는 뭐지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못 푸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인내하다가 드디어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공식을 깨닫게 되고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놀란 축복이 뭐냐? 인내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인내심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고 힘들고 복잡하고 그렇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인내하십니까? 기도해 보세요. 인내가 생깁니다. 아, 이것까지는 뭐 괜찮지. 저것도 괜찮지. 기도하다 보면 인내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어떤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이 언젠가 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인내심이 생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라합시다.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환경도 변화시켜 주신다. 자, 기도하면 뭐라고요? 환경도 변화시켜 주세요. 네. 하나님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켜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미국 선교 가는데 갈 때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공항하고 1km 조금 더 거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랬는데 한 명이 우리는 다른 차가 있어서 차고 갔더니 보니까 한 명이 여권을 교회 차에 남겨놓았더니 그래서 마침내 거리가 괜찮으니까 차로 가서 다시 가져와서 아무 이상 없었어요. 이제 미국에서 오는 날이죠. 시애틀 공항. 정말 기쁨으로 우리 사역도 잘 마무리하고 다 좋아가지고 이제 10시 시애틀 그 공항에 10시까지 도착하라. 이제 그래서 10시에 처음에 몇 시였나요? 처음에도 10시였나? 몇 시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딱 공항에 이제 3시간 전에 우리가 갔죠. 가서 그냥 수속 다 하고 이제 뭐 이제 티켓, 이-티켓, 그다음 캐나다 비자, 미국 비자 다 서류 있나 확인 보여주고 다 이상 없이 하고 그리고 티켓팅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좌석 번호가 다 좌석 번호 넣고 이상하게 적혀요. 그래서 뭐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편안하게 그래서 우리 팀이 무슨 좌석 번호 없고 어찌된 뭐 하나님 하시겠지 속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확인하고 물어보니까 이 좌석 번호가 없는 거예요. 스탠바이. 예. 그래서 이제 그래도 뭐 태워주겠지 그러는데 비행기 탈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좌석이 없는 대기표를 끌어서 온 것입니다. 예. 오케이가 아니고 대기로 끌어왔으니 스탠바이다. 네. 뭐 영어도 서로 안 통하고 뭐 그냥 뭐 하여튼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소용이 없다. 제가 이제 가져온 거기 오케이 된 거 봐도 그들이 그 앞에 또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모르는지 하여튼 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짐을 보냈는데 이 짐은 인천으로 안 갔으니 여기서 다시 찾아가지고 여행사에 티켓팅 걸 여행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해야만이 비행기를 탈 수 있다. 이것은 대기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탈 수 있는 표가 아니다. 네. 이게 비행기 타는 표인데 아니라는 거죠. 그 짐 찾는데도 여러분 그 직원이 따라가가지고 앉아 자기도 짐이 안 나오니까 위에 또 가봐야 되겠다 가버리고 옆에 보라고 거기서도 3시간 4시간 기다려 짐이 나오지도 않고 이제 또 제가 올라가가지고 뭐 이리 하다가 거기 팀장이 또 이제
자기가 짐 찾으러 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또. 그래서 짐이 나왔으니까 찾으러 오라고 또. 네. 그럼 뭐 집은 찾았으나 갈 길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네. 그건 뭐 3시간, 4시간, 5시간 우리가 안 가고 계속 버티고 하니까 그 한 형제가 통역을 찾는 통역도 없어요. 한국 사람 찾으러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코리아나 그 대한항공 그 오피스 사무실로 이제 가자 해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정경래 권사 따라가고 이제 그 약간 흑인 그 형제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그 또 공항 그 비행기 담당인데 같이 가서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 이 표는 대기를 끌어온 것이기 때문에 좌석이 없는 것이고 다시 전화 재계약을 안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코리아나 그 한국 그 사무 여러분에게 내가 보여 오케이 아니냐. 오케이를 우리는 좌석이 없는 게 아니고 오케이를 끌어온 것이 잘 설명하라 내가. 설명했는데도 그분이 소용없답니다. 아니, 보통 오케이는 자리에 있고 있는 것이지, 이게 대기가 아니고 오케이지 않느냐. 그리고 잘 설명하라고 했는데, 설명해도 이 미국 사람은 이해가 안 되고, 아니라는, 얘는 오케이가 아니고, 그냥 대기로 끌어와서 자리 없다. 이거 오케이 것이 않느냐. 아무리 설명해도 해결책이 없다는. 그래 또 왔죠. 뭐, 또 같이 내려왔다가. 또 버티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는 가야 되니까 네, 인천 한국 보내달라 가야 된다 했어요. 그랬더니 계속 뭐라 하더니 그러면은 토요일 날 갈 수 있냐. 우리는 빨리 가는 소리 아니야. 토요일 할 때는 우리는 보내주면 간다 이제. 그래서 계속 이 전화 떨어질 때까지 계속 붙들고 있더라고요. 이게 떨어지면 된다고. 그래서 해가지고 딱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그러면은 토요일 날 맞죠? 우리는 보내주면 갑니다. 제일 빠른 거. 그랬더니 코리아로 하여튼 뭐 우리는 좋다고 이제. 그래서 대한항공으로 토요일 자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사진 보입니까? 저 흑인이 있고 그 옆에 여자분 이분이 총대장이에요. 이분이 총대장인데 이제 다 마무리 이제 하고 나는데 우리 너무 야 사진 찍자 이제 사진 찍자고. 네, 참 하나님의 은혜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비행기 표를 얼마에 끊었는지 아세요? 인천에서 워싱턴, 시애틀에서 인천, 편도를 제가 140만 원에 끊었어요. 몽땅 140만 원. 그랬는데 대한항공에서 인천 오는 비행기 표가 얼마인지 아세요? 3,700불. 한 400만 원 이상짜리를 해줬어요, 그들이. 저는 왕복 다 편도 140만 원 해서 끊었는데 그 사람들은 3,700, 그런 4,000불짜리를 우리한테 바로 해준 거예요. 한 400만 원, 1인당 400만 원 한국 돈으로 해서 우리한테 끊어주고 다이렉트로 경유 없이 편안하게 대한항공에 오면서 뭐 라면도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밥만 먹어 중간에 라면도 주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네.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 그러니 그날 전부 다 그냥 표정이 웃지 않고 전부 다 기도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해결되니까 그냥 얼굴 봤죠. 방금 사진에 그냥 좋아가지고. 네, 얼마나 좋아하는지. 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다. 아멘. 자, 마지막 결론,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응답이 늦을 때도 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더디기 때문에 내 성품이 아름답게 되기도 해요. 여러분, 네, 기도하면, 여러분 조지 뮬러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금방 응답하셨으면 내가 기도를 쉬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지 않으셔서 나는 기도하고 또 매달렸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은 30년 동안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의 성품까지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다 보면 때로 네 번째 기도 응답이 더뎌가지고 또 매달리고 하다 보니까 내 성품이 변화되더라 그 말이.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기도한다. 자,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기도한다. 어떤 형편, 어떤 사건 앞에서도 기도한다. 기도하면 어찌 된다고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변화가 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인내심이 생겨집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환경이 변화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응답이 더되다 보니까 매달리고 하다 보니까 내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고 오늘부터 여러분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질병도 있고 그러다 기쁨도 있고 이렇게 이것이 다 왔다 갔다 변형되는데 이유는 뭐라고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네, 알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니까 또 기도하다 보니까 방금 네 가지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 오늘부터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너무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해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켜 주시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오늘부터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기도한다. 그냥 이랬던 저랬던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 시간 가질 터인데 우리 조국희 권사님 이제 보니까 이제 병원에 가면은 한 40일 있어야 된다고 미리 여름 성경학교 축복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감사 헌금도 벌써 냈습니다. 이제 노송병원 옛날에 수술을 했던 그 의사 선생님 계셨는데 그래서 묻고 다른 병원인데 거기서 내가 전에 어디서 이런 분에게 수술을 받았는데 그랬더니 이 노송병원의 그 사회복지 담당자가 막 웃으며 하는 말이 그렇습니까? 그분이 이 병원의 원장으로 하고 있어 이러네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여기 가도 그 사람 만나게 저기 가도 그 사람 만나게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금 특별히 췌장암으로 투병하는 우리 정유경 우리 성도님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먼저 기도 제목 남과 북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대통령 우리 모든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서게 하시고 이 두 가지를 먼저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처럼 삽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으로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우리 모든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위에 이 민족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선함교회 모든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우리 모든 교회 개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학교 예배회복 여름 선교학교 수련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 예배회복 우리 모든 예배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선함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이 다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다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도 교회도 땅끝까지 저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땅끝에 선교하는 저를 선교지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선교학교 수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사들과 부모들과 우리 학생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이 여름에 다시 예배하고 다시 부흥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함교회 또 이제 기도원 그리고 엘리베이터 교육관 기도하는 이 제목에 우리 하나님 선함교회로 열어주셔서 우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번 또 수요일 우리 조복희 원사님 병원 수술과 모든 일정수 함께 하시고 또 병원에 지금 치료하는 우리 세정암으로 정조경 성도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지 집사님 이제 퇴원하고 다시 치료합니다. 암과 투병하고 질병과 투병하고 연에 계시고 가진 치료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또 질병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능력의 손을 완수하여 주옵소서. 내가 채찍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하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수요일에 병원에 들어와서 수술합니다. 우리 주 의사는 2달 깨끗하게 수술하여 주시고 재활을 어림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시어 기도하는 중마다 이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장으로 투병합니다. 우리 정중인 성도님 불쌍하게 주옵시고 그 세상의 모든 암을 그대로 떠나가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노재 주사님 많은 힘든 중에 있으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암과 전우주의 성도들 오늘도 능력의 손을 안수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능력의 손을 안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가정에서 치료합니다. 발과 다리에 쓰임을 주옵시고 주의 성전에 나오시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요양원에 계시는 저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일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픈 그 소른소른 얹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이 몸을 받아주옵소서. 오른손 아픈 곳에 얹고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약속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약속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으로 역사하심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려니 알 수 없지만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응답받고 기도로 해결받고 기도로 이기를 원하는 선함의 모든 성도를 머리 위에 저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